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내 삶에 멍에가 꺾여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 때?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영에 접속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존 비디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시에 공금횡령 그리고 불륜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된 유명한 한 방송설교 부흥 목사님을 면회 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가셔서 언제부터 목사님의 신앙이 떨어져 나갔으며 언제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곁길로 나간 그 사건과 시기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자기 신앙은 떨어져 나간 적이 없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참 의아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더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 깨닫게 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감옥에 계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분이 발견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문둥병이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영적 문둥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랑은 하는데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문둥병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곧 죄의 문을 여는 직결 통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와 우리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은 결국은 다 내 삶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현현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다 각자에게 성실함을 볼까요? 재능을 볼까요? 참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볼까요? 참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그것을 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믿음의 고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독자 이삭을 죽여 바치는 사건, 그것이 믿음의 고지를 탈환하고 그 이후로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됐죠. 예수 믿은 지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경외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그냥 경외, 두려워함 플러스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플러스 사랑이 경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이 무엇을, 너의 믿음을 보느냐, 순종을 보느냐, 너의 헌신을 보느냐, 너의 영성을 보느냐, 너의 성경 지식을 보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뭐를 보면서 끝을 냈다고요?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최고의 단어가 여러분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경외를 보시는데 나는 지금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착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 보냐면 경외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끌고 우리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원하는 상태로 우리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천지의 것을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 이거를 부각시킨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영적인 권위자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사랑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두려움만 줘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전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인생과 우주를 꿰뚫었던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총정립판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제가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했으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언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나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특대하고 내 지금 상태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그 목표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교정을 하는 오늘이 꼭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되는 두 선조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는 작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부터는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둘람 동굴에 모여졌습니다. 거의 400명의 사람이 환난과 빚진 자와 마음이 상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400명가량이 모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냐면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쳤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에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 무너진 자들, 그래서 광야에 지금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들을 거기서
죽여 바친 사건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자식은 다 귀해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 다 귀한데 25년이나 기도해서 난 아들이니까 정말 더 귀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죽여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을 경외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25년 기도해서 난 그 아들을 드렸다.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입니다. 불량배 아들, 문제거리 아들이 신앙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오케이를 해요. 그런데 아주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세상의 것을 잘하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 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전부다는 아니죠.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외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직 내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한 상태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큐멘터리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언제 있었던 일이냐? 사사 시대의 후반부에 맨 끝자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들어갔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요, 그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35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먹고 살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다. 개인이 존중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시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존중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도달했는데, 그 후손은 30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사사시대의 끝에 어떻게 결론이 되었느냐?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걸로 끝났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만도, 광야에 있을 때만도 못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왕정.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훈련받고 이끌어갔던 사람의 그 마지막을 영적으로 똑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이 시대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어갔던 시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고요?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자, 사사시대의 끝, 왕정의 시작, 요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을 사무엘상 1장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문제를 당해가지고 정말 미친 여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을까라는 거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장을 넘으면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 운명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한테 꼭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오늘 본론으로 보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도 무서운 이야기죠. 당시에는 제사장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두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쯤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정말 금쪽 같은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이제는 대대손손이 단명한다. 집에 노인이 없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집에 젊은 자식이 죽었다. 애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할까봐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면 이걸 표징으로 알아. 이것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알으라고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도대체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게 무슨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길래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대대손손이 탄명을 하냐고요. 그 집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죄를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죄가 사람을 죽게 했다. 조상 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가 축복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후손 대대로 저주를 내려주니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고요. 자, 그럼 두 가지가 무슨 죄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는데 제사를 지냐면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고기를 올리는데 이제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은 또 제사장의 가족에게는 고기를 삶은 다음에는 화목제로 반드시 그 고기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 고기는 당연히 제사장 엘리, 홈니, 비느하스는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주게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웰던은 싫다는 거야. 웰던은 스테이크 웰던은 싫다. 바로 웰던은 싫다. 미디어 쿡을 한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익히는 과정에서 고기를 꺼내 주어서 그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먹을 고기, 어차피 저 전도사님은 저 고기를 먹을 거야. 먹을 고기, 또 배가 고프다는데 또 고기 먹는 것은 그때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좀 완전히 익지 않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줬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같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귀한 이 시대에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몰래 그 고기가 아직 다 익기 전에 일부를 꺼내서 이거를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줬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엌에 계셨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전체적으로는 몰랐지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을 나가보면 이거하고 상상이 안 되는 잔인 무도하고 흉악한 죄가 셌고요. 심각한 남녀의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아들이 이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이 큰 일을 이 후손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후손의 저주를 일으킨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막 문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막문, 회막문, 성막문 같은 것입니다. 성막문은 성막과 세상을 분리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지점. 요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다 알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할 때가 있고요. 요것이 세상하고 이렇게 섞여질 때가 있어요. 만일에 이제 셀 모임 같은 것을 할 때, 뭐 목회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여기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술을 한번 먹어볼까? 거기에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 경계선이 되는 지점이 매우 사단의 공격이 되는 지점인데, 하나님은 이 성막 문도 성막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이때를 사단의 공격이 많아서 요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안 볼 수 있지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내 제사를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죄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사형의 죄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벌을 받지 않아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죄와 평민의 죄가 기준이 달라요. 평민의 죄 전체 합한 거 이꼬로 제사장의 죄 하나랑 똑같이 죄의 기준이 엄청 높아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 훈련생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이 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또 교회에 맡은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다 하나님에 관련돼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오감으로 감지되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온몸이 뜨끈뜨끈해진다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면은 기껏 봐야 목사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한번 와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행동거지가 확 달라질걸요.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될 분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크리닝을 하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너의 여기부터 저기까지 하는 발걸음과 몸의 털에 수를 세신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잠깐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정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음 한 번 생기면 그냥 있습니까? 믿음은요 계속 유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하고 시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이에요. 믿음은 항상 오늘인 것입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세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권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줘요. 부르죠. 그것에 대해서 본인과 주변 사람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본인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직분뿐이 아니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했던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3년 동안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새벽 강단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경을 거쳤고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오늘이고 그 믿음이 변질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변질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엘리를 너무나 기뻐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어서 여기에 이제 이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맥시마이즈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오셨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서 삼킨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뱀으로 시작해, 실뱀으로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조금 색점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삼킨다라는 것은 꼴깍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저주에 떨어질 때까지 역사하고 찾아다니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셔요. 경계를 하세요. 그런데 우는 사자의 더한 우는 사자의 역사는 뭐냐면 이거를 아주 싫어하는 세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세대, 징계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건드리는 건 1절 다 싫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징계를 못해요.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교우 간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 이것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전부가 내가 왕이야. 다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각자가 다 어떻게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내 잘한 것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받은 것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해준 것만 내가 뭘 해줬는데 뭐 했는데 내가 잘한 것 해준 것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사단은요. 우리의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변경해야 될 것을 잊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주변이 바빠요. 눈앞에 해결할 일들이 막 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잊어버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잊어버리게 한다니까.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는 게 이 시대입니다. 거기다 더 나쁜 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마지막 때 막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거짓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데 잊어버렸는데 평강하다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몰락의 길에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서 오늘 읽은 2장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책망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가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노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들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목사님의 말을 안 들어. 아, 여기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집에 가서도 또 안 듣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거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애가 나오고 그게 25절, 26절 바로 다음 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자라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듣고 가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요. 부모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이끄는 새로운 선지자요. 첫 번째에 이제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들어서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작정하셨다는 것은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계속이 되는데 이제 끝이 뭡니까? 끝 하나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된가요? 말 안 들어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써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써줬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 써준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라는 걸 써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천칭을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메네메네데겔을 딱 올라갔다. 끝났다. 이 끝이 나면은 하늘에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제물로도 예물로도 그것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무리 울고 불고 놀거를 다 해도 교정이 안 되는 거야. 교정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영이 속할라지라.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바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냐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단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 이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것에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도 뭐 이 시대에 지금 다 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금쪽 같은 아들 얻었잖아요. 그 아들 어떻게 했지만 뚝 뛰어서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삼남이녀를 주어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도 쓰임받고 잘 되고 또 집에 있는 아들도 온 가족이 축복받게 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 바로 한나의 부부에게 더 중요한 것, 이 바를 하나님께서 지금 적어놓고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그럼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죠? 다른 거 사랑하죠?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밌는 거, 뻔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명예가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돈이 없어져서 망신당하는 게 뭐, 이거 두렵잖아요. 다 지금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신세대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거를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쳐라. 우리의 자손들은 그 또 자손에게 3대, 4대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 경외함. 첫 번째인 것인데 너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쳐라. 첫 번째는 뭐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경외함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와서 배우고요. 목사님한테 배우고요. 자식은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한테 배우라는 거야. 배워. 예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배웠고요. 어느 때는 당근을 먹고 배웠고요. 어느 건 채찍질 당하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 배워서 50년 만에 바로 경외신앙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경외의 신앙을 갖기 전에는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면 나의 마음 상태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의지를 살려서 자꾸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은요, 보면은 시편 전체가 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다시피 주기도문에서도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뭐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금방 나에게 부닥친 문제부터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다윗같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의지거든요. 요 의지를 내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따라서 환경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 중에 있고 정말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로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시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구하고 존귀했다. 성경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 가난이 예비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나 이 광야를 잘 보내고 이 광야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결론은 광야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왕국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연결돼서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왕국인 것입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언제 동안? 내 육신에 건강이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올려드리고 자기를 올려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 마음을 가져라, 처음 뜻을 가져라, 처음 생각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뭘로 보시냐면은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은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 사이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에서도요. 하나님은 경외를 행위를 가지고 본다는 거야.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너의 경외를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약속, 예배에 임하는 태도, 또 이런 모든 것들, 행위,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의 그 예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배국인 로마, 피지배국, 식민지국인 이스라엘에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어부인 베드로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돼. 무시하는 위치에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경외의 믿음을 가졌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여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껍데기를 본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하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나 사람이야 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할 것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런 것을 성경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로 봐줘요? 그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못해서 또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의 이 사역에 이제 문을 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마음에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하는 말만이 진리가 아니고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 것을 못 깨닫는 것은 죄 때문이요, 진리같이 들려지지 않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2집 이상에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야말로 네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의 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것, 명령 기도하죠. 우리 귀신 쫓는 기도하죠. 선포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의 기본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경외를 얼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하는 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경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도할 때도 역사가 굉장히 큰 것을 느껴요. 영이 나가는 걸 느끼니까 영의 힘이 나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는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사들이 항상 쫓아다녀, 둘러 진치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늘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돕고 힘주고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하면 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며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4반 9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끝에 경외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지식이라는 것에 여러분
벌쩍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몇 년을 합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합니까?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경외다라고 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IQ,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날에 때를 맞춰서 비전을 넣어주셔요.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성령께서. 또 성령은 예의와 도덕을 형성시켜요. 그 사람 앞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저절로 예의 범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셋머리 앞에서 저절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 공는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니까 이게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계시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탁월해지고 세상을 인도하며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엄청난 사단과의 전쟁이 있어요. 결코 금방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또 한나같이 우리가 내 믿음부터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겸손이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잠언서 10장 20절은 여호와 경외함과 겸손이 더해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보응은 짝진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삶에 정말 생명이 팍팍팍팍 쏟아야 되는 사람이야. 삶맛이 팍팍. 우울증, 허무함, 무력감 이런 건 없어져야죠. 성령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여호와를 또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손이 행한 대로 열매를 맺으리라.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내가 그들을 권고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더니 내일 이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시간은 걸려요. 다윗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많은 노래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가 계속 써 있습니다. 흥왕한다, 복을 받는다, 번성한다 이런 말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10가지의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 복, 보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오늘 여기까지 나온 의미가 하나도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깨우고 장성시켜서 예수까지 자라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비스 기관을 넘어서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경외함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다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정말 밤낮 부르짖는 바로 한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 신앙을 갖는 그래서 새 시대를 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